40이 넘어가면, 많이 넘어가면 이제 중년에 들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절반, 반백년은 살아야 중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이 넘어가면서는 조금씩 몸의 기능들이 조금은 약해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대 중반, 50대 이렇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노안인 것 같습니다. 노안. 나는 시력이 약해지면서 보통은 근시 안경들을 많이 씁니다. 가까운 거 잘 보이고 먼 곳이 잘 안 보여서 근시 안경을 쓰죠. 저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가까운데 석유안이 안 보여요. 성경책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런가. 안경 쓰고 가까운데 보는 게 더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보이는, 오히려 눈 안경 벗고 잘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왜 그런가 이상한 질병이다, 나이 먹은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다초점 렌즈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물어보니까, 당일 때 장로님들 여쭤보니까 다들 그 안경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벌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하잖아요. 가서 맞춰보니까 그런 대로 쓸만하고, 이제는 그냥 가끔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잘 보여요. 안경 안 벗으니까 나은 것 같고, 또 나름 이제 가까운 거 먼 거 적당하게 조절해서 보니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인데 굉장히 눈이 나빠서 꼭 돋보기같이 두꺼운 렌즈를 안경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은, 아이고 저 녀석 왜 눈 관리 제대로 안 해서 저렇게 어릴 때부터 저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력이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눈병 한쪽을 알았더니 눈병 알았던 쪽의 눈이 시력이 더 나빠요. 꽤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안경 이렇게 맞출 때마다 안 어지럽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실제로 질병을 앓고 나면은 질병을 앓은 눈이 더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디지털 질병, 디지털 세대 속에 살아가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면서 그런 기계들을 접하면서 전자파로 인한,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 쓰면서는 어떠합니까? 가까이서 보죠. 또 이어폰 끼고 듣죠. 그래서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도 점점 나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기에는 좋아요.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기계들이 있어요.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기쁨도 주고 또 편리함도 주지만 내 몸에 그 전자파나 또 사용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시력, 청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처음 안경을 쓸 때도 어떠합니까? 지금 잘 조정을 해줘야 이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안경을 쓰고, 또 생활 패턴도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책도 보고, 또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좀 시간 줄여라, 게임 좀 그만해라, 아이들에게 요청하고, 이어폰 끼고 생활하는 거 하루 종일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좀 빼라, 그냥 나 혼자 나의 세계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시력이 점점 나빠지게 되고 청력도 나빠져서 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그것만큼 큰 고통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에 어떤 모습들은, 기능들은 우리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많은 우리 몸에 영향이 받게 되어지는데,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 저거 좋대 하면은 누구라도 다 그거 사다가 먹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약은 약사에게,
꼭 물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겐 좋았어도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있고 약이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몸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 삶에 먹고 마시는 그리고 행하는 그런 모든 삶의 패턴들이 우리 몸에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누가 탓하겠어요?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생활했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것은 늦었다 할 때 제대로 관리해야 더 나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 우리 영혼에 밝은 눈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올바르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영혼에 밝은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신적인 권능,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 이적을 행하십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요. 이건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계셔요. 왜 그런가 하면 표적을 구하는 이들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본문을 보게 되면은 대다수가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좀 안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갖고 귀신을 내쫓은 거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들 마음에 선한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어디 허점이 보일까? 그렇게 빈틈을 살피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악함을 품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마귀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주야로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악한 권세에 마귀의 그런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의를 품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호기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그 세대의 요구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처럼 표적을 보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건데,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죠. 오히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다른 눈에 보일 만한 표적, 나에게 보이고 나에게 그 능력을 보이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구원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고, 그리고 사흘 동안 음부 속에 죽음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표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음부 속에서 죽은 듯이 있었던 그가 회개함으로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살림을 받았던 요나의 그 표적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표적만이 너희에게 좋은 표적, 사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나의 표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니느웨로 가라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이 땅이 심판 멸망당하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이 원수의 땅에 가기를 싫어했던 요나였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그입니다. 풍랑 만나서 다 물건 버리고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내 탓이요, 내 때문이라고, 나 바다에 던져 집어넣으라고, 죽기라도 가기 싫은,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던져 넣었는데 큰 물고기 준비해서 덜컥 삼키셔서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영적 각성 집회하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토해내어서,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이 와서 40일 후면 건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룻길만 가서 3일길에 그 도시를 하룻길 가면서 건성으로 40일 후면 심판하신대요. 이런 식으로 갔는데도 왕부터 신하 백성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니느웨 성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고 이미 놀라운 표적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면서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건성으로라도 대충 말하고 있는, 요나의 말조차 듣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요나보다 더 크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듣지 않고 또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들, 이 악한 세대들, 심판의 날에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 보이시기 위해서 보이기를 거부하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 불신앙 때문인데요. 남방 여왕을 예로 듭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스바 여왕으로 알려진 이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왕의 체면 내려놓고 나도 나름 지혜 있고 지식이 있지만, 많이 배웠지만 뭔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물 가득히 예물을 싣고 와서 백성들 신하들을 끌고 와서 솔로몬과 있으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그녀가 듣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교만, 나의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겸손히 솔로몬 왕의 말로부터 그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조차 그러한데 이스라엘 백성이자 율법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데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서는 오히려 귀신 들렸다,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겠다, 이러고 있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직접 눈앞에서도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스바 여왕이 그들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다,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적보다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은요, 결국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되면 믿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악한, 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듣고 회개하고 믿었던 그 백성들이 오히려 교만하여서 믿지 아니한, 좀 안다라고 폼잡기만 했던 그런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자부했던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들을 정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오. 그렇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들려주신 말씀 믿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인 것으로 때로 우리가 착각해요. 뭔가 받을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게 잘 나타나는 게 예배이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달라 뭔가 좀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내가 뭔가 부요해지는 그런 세상적으로 뭔가 부해지는, 풍성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주님 말씀에 주님보다 더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영적인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한다라고 할 때 그것조차도 나를 위한 거가 돼요. 그것보다도 말씀 앞에 나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 주신 사명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 되는 것,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처럼 자꾸 소유하려고만 해요. 그러면서 하도 구하니까 주시긴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요. 예? 직분을 갈망해서 직분 주셨는데 직분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은사 달라 해서 은사 주셨는데 은사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거둬가시는 거죠. 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거둬가시는 거죠. 순종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고 주셨는데 순종 안 하니까 그냥 거둬가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만을 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눈은 어둠에 가려지지 않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을 돈으로 따져 전체가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중요해요.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육체의 눈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보면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선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는 거죠. 바로 무엇을 입력합니까?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로, 선한 말씀들로 내 눈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말씀을 새겨 넣으면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들로만 계속 입력시키면 그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두 마음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옛날, 과거, 옛 모습의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죄의 성품이 남아있어서 갈등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 죄의 성품을, 옛 성품을 성령의 마음으로 이겨내는 거야.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을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보다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모습을 그 속에 품고 있지 않고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세상적인 것만 있지 믿음이 없는 그런 악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목사님 사고치고 장로님 사고치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저렇게 못된 짓 하는 거야? 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니까. 주님보다도 세상의 것들로 보고 듣고 계속 입력하니까 몸은 교회당에 왔어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 품어진 입력되어 있는 그것만 나오는 거죠. 몸은 교회에 있고 입술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품어진 것이 거룩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쁨되지 않으니까 기쁨되지 않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속에 채워 넣는다면 어느 순간에 어둠이 죄악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조종하는 그런 어둠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어린이 복음성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일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길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지켜보시네 우리의 눈, 말, 입, 손, 발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조심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무엇보다도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횡단보도 파란불에만 걸어가야 돼. 손 들고 가. 다리가 짧은 분들, 앉은 키가 낮은 분들은 너희들 키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사람 지나가고 있어요. 손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무단횡단 누가 합니까? 어른들이 합니다.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이 합니다. 우리의 눈, 입, 그리고 손과 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니까 조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의 행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좌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는 못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눈 부릅뜨고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돈 잘 벌 수 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라고,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뭔가 너무 세상 일에만 집착하다 보면요, 내 영혼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가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어느 순간 죄가 우리를 채우게 되고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그 진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없는 이유 아십니까? 별이 다 사라졌대요. 거짓말이죠. 별이 있죠.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여전히 있어요, 밤하늘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자동차, 매연 때문에 대기가 오염돼요. 그리고 공장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호흡하면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또 대기를 오염시킵니까? 거기다가 거리마다 그냥 환한 네온 사인들, 불빛들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저는 기회만 되면 또 한 번 가고 싶은 곳이 이제 몽골인데 시즌 트립 2번 이렇게 가면서 그냥 밤만 되면 행복해요. 왜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에는 별 안 쏟아져요. 제가 경험한 이상. 예? 야, 너무 좋아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별이 쏟아지고요. 별똥별 막 쏟아지는데 그냥 주렁주렁 축제의 밤인 거예요. 매일 밤이 그냥 축제의 밤이에요. 반짝반짝반짝반짝. 예? 축제의 장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밤마다 이렇게 축제를 베푸시네. 그러다 별똥별이 뿅뿅뿅뿅뿅뿅 그냥 몇 초 간격으로 막 떨어져요. 야, 레이저 빔을 막 쏘시네. 예? 그런 느낌으로 감상하면요 너무 행복해요. 예. 나를 위해서 이런 밤하늘에 아름다운 장식을 만들어 놓으셨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근교로 나가면은, 시골로 나가면은 그래도 공기가 맑으니까 공해가 좀 덜하니까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진리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진리가 없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대낮에도 어둡게 만드는 먹구름이 있지만 그 뒤에 해가 가려졌다고 해가 없는 것은 아니죠. 대기오염으로 가려진 저 너머의 수많은 별들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두운 죄악이 있지만 여전히 진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악에 눈멀고 어둠에 허우적대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그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해 주신 거예요.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로 오신, 나를 위하여 구원의 주로 오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 되면 저처럼 안경 쓰신 분들이 참 불편해요. 추운 바깥에 있다가 안에 따뜻한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김이 막 서리죠.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활하다 보면 안경 쓰는 사람은 또 뭐가 날아와서 먼지가 묻고 손에도 때가 있잖아요. 손 지문이 막 묻어요. 또 안경 닦기로 닦아야 돼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닦는 분도 있고 대여섯 번 이상은 다 닦는 경험들을 해보실 겁니다. 어제 눈이 와서 눈을 치다가 눈 떨어지니까 안경에 물방울 생겨요. 막 갈라져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맑게 안 보이는 거죠.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눈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란 힘들어요. 내 의지대로 되지는 않아요. 왜냐? 사단과 그의 졸개 마귀들이 언제나 죄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허점만 보여도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으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스며들면 어느 순간에 그 틈을 통해서 큰 댐이라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죄가 스며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덮어버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지켜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그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 영혼의 눈을 닦아야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과 탐욕과 독선의 그런 모든 껍질들을 계속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30절에서는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며 빛이 비치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둔한 어리석은 우리를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정말 내 영혼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요, 멈춘다라는 것을 퇴보하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성장의 삶을 영적인 시력 교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제 갓 태어난 아기 마냥 영적인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른이 돼서 무장해서 싸우고 있는 악한 대적을 맞서 싸울 수 없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만큼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야 되는 거죠. 제가 다초점 내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요, 영적인 다초점 렌즈를 좀 해야 된다. 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다방면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장되어 있으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영혼의 눈에 정말 빛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그 삶, 다른 거 아니라고 했죠.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영혼을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정말 빛나도록 하는 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결국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칭찬받게 되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들이 걷어지는,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의 자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다 등불이에요. 아무리 이 성북구 지역의 정릉 지역이 어두워도 우리 성도들이 다 빛을 하나씩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못 느껴요. 내가 빛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냥 이게 얼마나 빛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늘 위에서 보면요, 오히려 하늘 위에서, 별들이 빛나네. 주님 보실 때 빛의 자녀 아닙니까? 스타 아닙니까? 스타. 내 주의 자녀들, 나의 스타들. 주님은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주님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빛나는 빛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